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봤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소정에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갈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므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데서 태풍이 와서 집 위에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소설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최근에 소설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 인물을 보면서 혹은 그 영화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주인공이 불쌍해지고 또 그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에 생기곤 하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감수성이 풍부했던 중학생 시절에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한국말로는 장발장,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이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어진다는 표정들을 지으신데 아니죠, 진짜입니다. 주인공이 어린 아이, 여자아이를 입양하죠, 딸로.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을 쫓는 자벨의 형사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그 형사가 어찌나 미웠던지요. 높은 담장을 그 딸아이를 데리고 정말 뛰어넘는 초인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장면에서는 저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시엔 전 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절절하게 저한테 느껴지던지요. 더 뒷부분에 가서는 딸이 사랑하는 그 연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지하 수로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설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그 장면을 보며 그 스토리를 보며 같이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스토리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에게서 내 모습이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상은 어떻습니까? 욥기는 대체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욥기 읽으시면서 야, 은혜롭다, 야, 복되도다 말씀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불공평하다, 불편하다, 왜 하나님 이러시지? 라고 반문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죠. 우리는 앞으로 4-5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욥기를 함께 쭉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과 사단의 일종의 대결 장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의미는 뭔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도대체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1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에 대해서 아름답게 정말 번창했던 그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욥이라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당대에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번창했던 삶, 행복해 보이는 이 삶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종의 내기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우린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죠.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욥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혹은 왜 하나님 사단에게 휘둘려서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거나 그냥 물리치시지 왜 사단과의 대화에 휘둘리셔서 결국엔 욥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나? 이런 문제들을, 어떤 문제 제기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몸이 건조하게 읽고 있다면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내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읽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 성경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드라마 볼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울 수 있는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우린 지금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편파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우 주관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우 편파적이고 매우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옹호하고 심지어 변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입니다. 하물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닥친 어려움이기에 우린 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지게 되죠. 이런 욥도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당할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린 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며 묻게 되곤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욥의 이야기, 욥이 어느 정도로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신했었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왜? 우리는 욥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욥처럼 살아가면서 고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욥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는 그런 의도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율법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으로 삼곤 하죠. 이 기준 안에 자기들은 옳고 이 기준에 비추어서 당신들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곤 하죠.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축복받으며 고난받지 않을 거라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오해하여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욥을 떠나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욥에게 찾아와 그 3명의 방문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표현 안 합니다. 방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한 대화와 관계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차차 to be continued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작 부분에 있는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설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죠. 사단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왜 사단을 즉시 물리치지 않으셨을까? 왜 말을 섞으시다가 욥을 희생양으로 만드셨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에 대해서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욥을 고난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을 조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하죠.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패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기양양하시고 사단은 풀이 죽어 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단을 조롱하시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왜 욥을 괴롭혔느냐? 사단이 다시 한번 욥에게 고난으로 시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욥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이며, 이 신실한 관계를 하나님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을 조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말미에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아내는 욥을 떠납니다. 그냥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원래 이렇게 고난에 약하고 쉽게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까지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지막까지도 그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가 정말 하고 싶었고 욥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는 떠납니다. 욥기에서 더 이상 사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사단은 물러간 것이고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믿는 백성과 자녀로 인하여서 사단 앞에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욥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죠. 나도 저렇게 고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고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욥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욥의 모습에 근접이라도 합니까? 차라리 욥을 찾아와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경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에서 우리 40일간을 주신 후에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기껏 찾아오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욥의 모습에서 부활하시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사단에게 고난받으셔야 했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욥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했던 그들을 위하여 욥은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마저도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팍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차라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고난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으셔야 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욥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죄인의 모습에서 차라리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읽을 때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 읽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